할렐루야.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유명한 시인 김수영 시인의 절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소개해 보면요.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을 모르는 위험한 존재들, 이 시에 보면은 곰팡, 여름, 속도, 수치, 졸렬, 반성하지 않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반성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절망이고, 반대로 나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또 다른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사람 변하지 않더라. 성경을 한 번 읽고 여러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교회에서 박수를 쳐주잖아요. 변화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는 변화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듯이 이 말씀은 김아무개 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최아무개 권사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벽날 들어도 허탕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또 나의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그런 자들이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발달된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제가 어떤 단어를 쳤는데 1초도 안 돼가지고 설명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나중에 설교는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인공지능 설교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는 고독교회에 잘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는 여러분 바로 치면 나와요.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 그런데 객관적인 지식이 줄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사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변화되고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절망, 인간 안에 있는 무력함, 외로움, 공고함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이 침체를 여러분 어떤 기술이 바꿀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죽는다라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도 너무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희망 고문 속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네로 황제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여러 시험을 받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반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근거는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가 진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은 많죠. 기쁜 소식은 많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왜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복음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셨는가에 대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던 것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이나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난했던 우리들은 영원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자리를 바꾸신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대반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대반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다시피 마지막에는 대반전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대반전의 부활을 다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입니까? 알고 보면 13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대신에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13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비참하죠. 그런데 또 한 명이 또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 외의 사람은 성경에 최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경과 전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최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일명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로 등장하는 바돌로메는 살아있는 채 피부가 벗겨진 채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오늘날 티리키의 히에라볼리스 판무칼레,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는 몽둥이에 두드려 맞아 순교를 당하고, 세리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혔던 마띠아도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열심당원이자 진보주의자인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 톱에 갈려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비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제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작은 비자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이건 모든 제자가 그랬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살았을까요? 결국 그는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죄책감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다 3번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는 정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 아닙니까? 3번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 속에서 실패자 베드로로 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도 3번 답변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결국 3번 답변하게 하심으로써 실패자 베드로의 3번의 그 실패의 부인을 3번의 답을 통해 회복의 베드로로 바꾸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다 사랑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은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답변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또 다시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이 열받아가지고 때려치우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3번째,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우정의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우정의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장면 아닙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베드로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이 부활을 목격하기까지가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은 오, 주님 반갑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전부 다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유령으로, 환영으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유령으로, 환영으로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유령과 환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했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생선을 먹는다라는 건 정말 이게 형체를 갖고 먹는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부활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실체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은 서서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들의 최후는 그렇게 순교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마치게 된 것이죠.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들은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제가 한 번쯤 소개를 했는데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넷플릭스나 어디 OTT 들어가셔서 예수는 역사다 치시면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고 책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명기자 리스트로베라는 이 기자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로베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고 의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식당에 아내와 딸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만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이 딸이 사탕을 넘기다가 목에 기도가 막혀가지고 바로 헐레벌떡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위험하죠. 제가 이전에 첫 번째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식사를 하고 떡을 먹다가 어떤 교우분께서 기도가 막히셔가지고 응급처치가 늦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LP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뛰어와가지고 그 딸의 막힌 기도를 풀어줬습니다. 사탕이 튀어나오고 결국은 죽을 뻔했던 딸이 살아나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LP라는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딸을 내가 살려낼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 LP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리스트로벨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뭐 고쳐준 건 감사한데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니고 우연히 와가지고 우연히 밥 먹고 우연히 사탕에 기도가 막혔고 우연히 고쳐진 거지 어떻게 주님의 뜻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이 리스트로베 기자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예수라는 존재는 흑우고 예수의 흑우성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존재다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안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의 흑우성을 파헤치죠.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 고고학자들, 신학자들 또한 자료들 다 찾아봅니다. 예수의 흑우성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흑우성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의 존재는 자신의 심령 속에 더 가깝게 오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파헤칠수록 예수의 부활은 자신의 마음 속에 더 접근해 옵니다. 결국은 예수의 허구성을 파헤치려고 했던 이 연구는 오히려 자신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대반전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만든 책이 예수의 역사다라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고전 15장 3절 5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7번 제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전에 사랑의 교회 일대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 저도 참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들의 옥성호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오히려 부활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책까지 썼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 쓰신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삐딱할 수가 있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대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이토록 극렬하게 반대할까? 근데 여러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500명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뇌물 받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 이 비밀이에요. 집사님, 이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몇 시간 지나면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500명의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일시에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두 명은 거짓이라면 발견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들, 제자들의 담대한 변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그 담대한 변화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다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자유와 부활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의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는 생각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많을까?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도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무례에 대한 질문인데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가장 분노하는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례할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고생을 당하는 걸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항상 4월이 되면 저를 이제 그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믿게 했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그 기일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애처롭기도 하고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립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들과의 떠남을 아쉬워합니까? 왜 그토록 절규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근심이 끝까지 근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절망이 끝까지 절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물이 끝까지 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끝까지 실패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패배가 끝까지 패배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의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대반전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